여러분 살면서 문이 닫혔을 때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약국에 갔는데 약국 문이 닫아서 약을 못 살 경우, 그러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오늘은 영업 끝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문 앞에서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뭐 서성인 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닫힌 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 그 슬픔의 문,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그 관계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한 관계에 닫혀진 문, 그리고 어떤 사별한 분들이라면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고독과 외로움의 그 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문을 서성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문을 좀 소개하고자 하느냐, 세상의 닫힌 문 가운데에 가장 깊고 두려운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진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혀진 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그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가 있고 기쁠지라도 이 죄로 인해 그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위로를 받아도 결국 영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는 우리가 속전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널판이 금으로 쌓였지만 그 널판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는 바로 이 은받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여러분이 상상을 할 때에 이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에 그 성막이 나옵니다. 텐트,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이 성막이 나오죠. 여기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딱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운데를 막는 휘장이 있다는 거죠. 휘장, 커튼 같은 휘장. 이것은 여기까지 더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룩한 경계를 말하죠. 여러분, 그림 1번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은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저기 끝에 있는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금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 휘장이 지금 막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볼 텐데요. 좀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회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요, 조금 더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림 2입니다. 그림 2를 보면은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은 이제 이 방이 두 개가 나눠져 있죠.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쪽 3분의 2가 이 성소입니다. 앞에서 보여지는 나눠진 앞부분이 성소고, 가장 깊은 뒤쪽에 이 3분의 1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그렇죠, 휘장이 막혀 있다는 거죠. 휘장이. 이 두루를 가라는 것이 바로 휘장인데, 이 휘장을 히브리어로 파로게트라고 말합니다. 파로게트. 이 파로게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막다, 차단하다는 동사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 이 휘장 자체가 가로막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 휘장 자체가 자기 스스로 뭘 말합니까? 이 휘장이 의인화된다면 이 휘장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너를 막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너머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이 거룩한 곳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도 계시고 또 이 성막 뜰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거룩한 곳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소가 아니라 바로 성소 너머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서 함부로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온 성막에 하나님 임재라는 거룩함이 있지만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는 무엇보다도 거룩함 중에 거룩함, 가장 깊은 거룩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 이 커튼 같은 막이 가로막고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휘장에 어떤 그 수놓아진 것도 있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처럼 보여집니까? 휘장에 꽃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죠, 천사입니다. 천사.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가 이 그림처럼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죠. 여러분, 왜 여기에 휘장 가운데 여러 무늬가 쓰일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룹이었겠습니까? 왜 그룹 천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룹 천사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누가 막고 있었습니까? 그 그룹이 불칼을 가지고 그 동산 입구를 막았다는 거죠. 죄를 지은 아담이 쫓겨날 때에 다시금 생명나무로 돌아오도록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았었던 거죠. 놀랍게도 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그룹이 다시 등장하는 곳은 오직 두 곳뿐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휘장, 이 휘장에서 그룹이 나타나고요, 또 그 그룹이 있는 그 지성소 너머의 속죄소의 그 자리에 바로 그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룹이 수놓아진 이 휘장은 마치 에덴 동산을 막았던 것과 동일하죠. 에덴 입구에 불칼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던 것처럼 죄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길은 막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거룩한 이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교제 속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었죠. 신낙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는 어떤 공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죠. 그 닫힌 문,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닫힌 문, 이런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닫힌 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영원한 그 갈증이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엄중한 경계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오직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떠안고 하나님의 존전인 이 지성소를 이 바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갑니까? 빈손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피가 없이는, 그 피라고 하는 그 죄사함이 없이는 이 휘장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주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앞에 이 그림 1번을 보면은 지성소에 여러분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 분향단 있죠. 성소에 분향단. 이 분향단이 왜 있느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인데 그 속죄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성소에서 미리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눈으로 마주하면 죽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분향단, 여러분 보는 우측에 여러분 정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향 연기를 피워서 그 앞에 그 보이는 것을 뿌옇게 가리고서 숨죽이며 떨리는 걸음으로 겨우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불을 써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전승에 하면 이 휘장이 손으로 쉽게 찢을 수 없을 만큼 두꺼웠다고 말합니다. 한 장의 천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아주 무한한 거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막을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런 막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휘장은 어느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지키려 하는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면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보면서 그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을 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함이죠.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하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이 막은 회막, 바로 이 여기 있는 휘장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설 때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가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백성의 죄를 떠안고 가겠습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발에 방울을 달고 계속 움직이는 방울 소리 들리겠죠. 그러나 방울 소리가 한동안 안 들리면 그 지성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에 줄을 묶어서 죽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줄을 당겨 꺼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함 앞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룩함 앞으로 침범치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두신 거죠. 여러분 막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휘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 휘장 안에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3번이나 숨어서 반짝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휘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그림 2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 휘장도 어떻습니까? 성소의 이 입구처럼 4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에 어떤 받침이 있습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은받침 있지 않습니까? 은받침.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속전의 의, 바로 구속의 은이라는 거죠.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조차도, 다시 말한다면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조차도 이미 구속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장 바로 뒤에는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 3을 한번 볼까요? 그림 3을 보면요, 여기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자,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 법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 법궤, 그 법궤로 가는 밑에 그 2돌판이 있고요, 또 쌍난 이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어떤 의미냐? 덥다, 속죄하는 뜻이죠.
이미 휘장이라고 했을 때에 이 휘장 이름이 파로케트에서 막다 차단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막을 여기에 휘장을 넘어서면 바로 지성소, 법궤 바로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란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카보레트라는 뜻인데, 이것은 덮다, 속죄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죄가 깊어도,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어겨도 그 피의 덮음, 여기에 그 속죄소 뚜껑에 천사 그룹이 둘이 있는데 여기에 피를 뿌리거든요. 바로 이 막는 휘장 너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속죄소, 죄를 덮어버리는 그 자리가 있다는 은혜의 자리, 바로 속죄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죄가 덮이는 자리, 죄사를 받는 그 자리 바로 앞에는 손을 뻗으면 닿듯한 그 휘장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이 휘장에 의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이 그림 계속 보면요, 이 속죄소, 이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 뚜껑, 속죄소 양 끝에는 지금 어떤 존재가 서 있습니까? 그렇죠. 그룹이 서로 마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죠. 자, 무엇을 내려보겠습니까? 바로 이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 그룹은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무엇을 응시하느냐? 이 속죄소란 뚜껑에, 법궤 뚜껑 위에 속죄의 피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조차도 눈을 떼지 못하고 주목하고 있던 중심이 바로 뭐냐? 속죄의 피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죄의 피를. 여러분, 이 막힌 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피를 통해서 이 휘장이 열릴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막혀 있지만, 속죄소라는 것은 죄가 덮여지는데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이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미래적으로 이것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성막 제도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들출 수 없었던 그 휘장.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성전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마태복음 20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 여러분, 이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아래로부터 위입니까? 위로부터 아래입니까? 그렇죠. 위로부터 아래라는 거죠. 사람이 휘장을 찢는다면 인위적으로 아래로부터 찢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순서는 위로부터 아래 아닙니까? 사람의 손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꼭대기에서부터 쭉 아래로 찢겨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거죠.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휘장이 어떻게 이것이 열려지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것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공로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브리서가 새로운 살기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어떻게 말합니까? 휘장은 그분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찢겨진 십자가에 찢겨진 몸,
그것이 휘장인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짐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니 옛 길이 아니라 새롭게 열려진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이 십자가에 찢겨지던 그 순간 성전의 매우 두껍던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이죠. 주님의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비로소 열려졌고, 그 길은 새로 살 길이 열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에덴 입구를 지키던 이 그룹의 이 불칼이 거두어졌습니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휘장의 그 그룹, 이것은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길이 이제 단번에 한순간에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어느 누구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제는 매번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되어지는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희생 제물이 되어지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여기에 숨겨진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 지금 뚜껑, 법궤 뚜껑 위에, 여호와의 법궤 위에 양 끝에 보면요, 이 그룹들이 서로 피를 내려다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들여다본 여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았으니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닮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마주하고 앉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빈 무덤이 되어지고 그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가 되지 않습니까? 속죄소 양 끝에 있던 그 두 그루의 모습, 어찌 보면 이 빈 무덤이 곧 새 속죄소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셔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체는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속죄소가 어찌 보면 새로운 빈 무덤처럼 우리의 구원을, 그분의 피를, 속죄 제사를 드러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두 천사는요, 불칼로 막아서서 들어올 수 없다 했지만 이제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막아섰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는가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36절과 37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 36절, 37절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의 또 휘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읽고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건 또 다른 휘장이다라고 보일 겁니다. 어떤 휘장입니까 이것은요? 어떤 휘장입니까 이것은요? 어디에 있는 거죠? 성막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들어올 때에 동쪽 문으로 들어오거든요. 동쪽 문. 그러니까 동쪽 문에도 이렇게 널판이 있고 여기에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이요. 들어온 입구도 휘장이 있다는 거죠. 이 성막에는 이 세 개의 휘장이 있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이 성막 안뜰로 들어온 휘장, 입구문, 동쪽 문에 이 휘장이 있고요. 또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의 문에도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림 봤던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지성소 휘장이죠. 여기에는 이 36절 37절에는 바로 동쪽 성막 문 입구의 휘장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 문의 휘장이든 아니면 성소의 휘장문이든 지성소 문의 휘장이든 동일한 것이 뭡니까? 다 동일하게 뭐가 있다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뭘 말합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뜰의 문이든 성소의 문이든 지성소의 휘장이든 상관없이 새 휘장이 다 뭘 말합니까? 네 가지 색을 띠고 있고 네 가지 색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색이 뭡니까? 청색이 예수님 어떤 걸 상징합니까? 청색. 어떤 걸 말합니까? 어떤 분을요? 청색은 스카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신성이죠.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그분의 신성. 자색은 뭡니까? 자색은 왕. 자색은 왕의 색깔 아닙니까? 자색은 왕의 위엄을 말하고요. 홍색은 뭡니까? 홍색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흰색 배실은 뭡니까? 흰색 세마포 뭐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그분의 순결, 거룩하심, 흠 없으심,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곳으로도 가든 동일하게 휘장은 이 네 가지 색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옛날 이 성경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막 어느 입구로 들어가든 그 문은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느 문을 지나든 하나님께 나아가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처럼 뭐 정상으로 올라가면 다 이게 구원이 뭐 연결된다, 그런 말은 다 틀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그 진리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니까 내가 고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막 전체가 다 어떻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삶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큰 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길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일이면 예배 자리를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1500년 전에 또 그 구약시대 때에 대제사장이 단 한 사람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에 단 한 번 목숨을 걸고 정말 떨면서 들어갔던 그 자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누구나 정말 아빠 아버지와 친근하게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뭘 말합니까?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권유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고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피를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구원에 대해서 그 정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다 그 찢어진 문으로,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난하고 어려워도 이 문은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진리가 기독교만 있냐, 왜 진리가 예수님께 있느냐라고,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말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이 하나지만 어느 누구나 가난하든 부하든 또 무학이든 많이 배우든 또 피부, 인종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이 한 문으로 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어서 정말 누구나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차별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님께서 찢겨진 몸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 앞에서 서성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내가 그래도 죄를 끊고 예배 나와야, 지금은 목사님 못 나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휘장은 찢었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가면. 여러분 휘장이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더 이상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 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성도가 떨면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정말 아빠, 아버지라는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동시에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활짝 열린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밟아도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원의 문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값없는 은혜, 거저받은 은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숭고한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우리가 쉽게 들어오는 그 구원의 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물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곳을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혹 가장 아픈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가장 아픈 문이 되면 어떤 문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피를 통해서 위로 아래로 찢어지게 하셔서 휘장의 문을 열게 하셨는데 여전히 서성인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픈 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 부끄러움의 휘장이 없습니까? 주님,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아직도 그 사람에게 그 문은, 휘장은 부끄러움의 휘장이라는 거죠. 부끄러움 휘장이 아닙니다. 누구든 가면 됩니다. 죄가 사해지는 문이기 때문에, 휘장이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의 휘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진 다음에 다음번에 나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의 휘장이죠. 내가 의롭게 되는 것 나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뿐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의를 얻거나 거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휘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찢겨주신 몸을 통해서 열려주신 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주함의 휘장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다음번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직도 이 휘장이 분주함의 휘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주함의 휘장이 아닙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길은요 나 혼자 들어갈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들어가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닫힌 문 앞에서 서성 있는 누군가, 그의 눈에는 닫혔지만 열려졌는데 그걸 못 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열려 있어,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 전도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 전도의 심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휘장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아진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불칼을 가지고 동상을 지켰던 것처럼 꽉 닫혀진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 이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다 값없이 와서 주님께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죄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시는 꿰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바로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산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날을 기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주신 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더 기쁜 감사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린 길로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고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성전의 휘장, 성서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열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길이 살 길이고요, 바로 이 길이 내 자녀가 살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을 깨닫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